태초에 즉 베레시트 창조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 분석을 통해 신적 기원과 우주 질서의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간의 절대적인 출발점이자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본 슬라이드 덱은 바라, 엘로힘, 욤 등의 히브리어 원어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신학적 구조를 통해 혼돈에서 코스모스, 즉 질서로 나아가는 창조의 여정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태초, 즉 베레시트는 영원부터가 아닌 역사적 시간이 시작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강한 자를 뜻하며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취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이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창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한 신적 행위를 의미하며 1절, 21절, 27절에 사용됩니다. 아사는 이미 있는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들 때 사용되며 16절, 25절,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차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존 사물을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뜻하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의 캠퍼스, 즉 아직 정돈되지 않은 원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토TOHU와 보BOHU는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흑암은 단순히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부재했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심판의 결과나 변이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조화된 모습을 갖추기 전 물과 같은 유동체로 뒤덮인 적막한 무질서의 단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생명을 품는 따뜻한 보호의 손길로 운행하십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지칭합니다. 이는 천지 창조 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사역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운행하시니라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어미새가 생명 탄생을 위해 알을 소중히 감싸 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시기 위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조 첫째 날인 1장 3절에서 5절은 말씀의 성취와 시간의 딜레마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아마르 하시니 말씀이 곧 능력이며 행위였습니다. 명령하신 즉시 빛이 존재했는데 이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태양과는 구별되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여기서 나렴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시대설은 나를 장구한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합니다. 둘째, 24시간설은 나를 문자 그대로의 하루로 보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에 근거한 보수적 견해입니다. 셋째, 절충설은 태양 창조 이전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긴 기간으로 그 이후는 24시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창조 둘째 날인 1장 6절에서 8절은 궁창, 즉 공간의 건축에 대해 말씀합니다. 라키아는 히브리어로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을 의미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를 별과 달이 붙어 있고 위에 물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창조는 분리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의 1차 분리에 이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분리되는 2차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궁창은 공기와 하늘을 이루며 물은 바다를 형성합니다. 창조 셋째 날인 1장 9절에서 13절은 드러난 물과 생명의 분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됩니다. 히브리어 미는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식물은 처음부터 구별된 형태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종과 종 사이의 변이나 진화를 지지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가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창조 넷째 날인 1장 14절에서 19절은 천체의 창조를 다루며 이는 숭배의 대상에서 도구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징조는 방향이나 전조를 알립니다.
둘째, 사시는 계절의 순환과 절기를 규정합니다. 셋째, 일자와 연하는 시간 측정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일월성신을 단지 낮과 밤을 주관하고 구분하는 도구로 격화시킴으로써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천명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다섯째 날인 1장 20절에서 23절은 생명의 폭발적인 확산을 보여줍니다. 네페시 하야, 즉 산 영어로 번역되는 생물은 식물과 달리 움직이고 호흡하는 존재임을 구별합니다. 탄니는 고래나 상어와 같은 거대한 수소 동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첫 번째 축복, 즉 바라크를 주십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은 생명체가 가진 번식력과 생명 보존의 능력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창조 여섯째 날의 첫 부분인 1장 24절에서 25절은 땅의 주인들을 다룹니다. 이날에는 세 종류의 육상 동물이 창조됩니다. 첫째, 육축 즉 베헤마는 덩치가 크고 인간과 친밀한 가축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는 것 즉 내메시는 다리가 없거나 많은 땅에 붙어 다니는 곤충이나 파충류를 뜻합니다. 셋째, 짐승 즉 하이는 야생의 육식 동물들을 지칭합니다. 창조의 구조적 대칭을 보면 셋째 날에 땅이 조성되었고 여섯째 날에 땅이 채워지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조 여섯째 날의 두 번째 부분인 1장 26절에서 27절은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다룹니다. 우리의 신비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천사와의 의논이 아닌 창조 사역에 나타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협력을 암시합니다.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라는 구체적인 닮은 꼴과 데모트라는 추상적인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선택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평등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담의 어원은 아담아, 즉 땅이나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은 남녀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창조를 별도로 명시한 것은 남녀 간의 본질적인 우열이 없으며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즉 카밭이라는 단어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폭력적 지배가 아닙니다.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적극적인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대신하여 피조계를 돌보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은 최초의 식탁, 즉 평화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태초의 인간과 동물에게는 채식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창조 세계에는 양육강식이나 피 흘림이 없었음을 신학적으로 의미합니다. 육식은 타락 후, 즉 노아 홍수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이 피 흘림 없는 평화로운 낙원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최종 선언인 심히 좋았더라, 즉 토브 메오드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좋았더라보다 한층 고조된 최상의 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오차나 흠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필연적이고 지성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의 참된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며 창조의 장엄한 드라마는 완성됩니다.